오늘은 그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사실 끝절까지인데, 그 이어서 11장 1절까지가 되게는 이제 그 같은 문단에 속하는 걸로 보는 분들이 많아서, 어, 11장 1절까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고 있다. 라고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라고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자기에게 이로운 일을 도모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드세요. 양심을 위한답시고 캠으로 보는 일은 아예 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속하는 것이니까요.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죄송합니다. 주님에게 속하는 것이니까요.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 다 드세요. 양심을 위한답시고 캠으로 보는 일은 아예 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신전에서 바쳐져 도살된 것입니다 하고 말해준다면 드시지 마세요. 알려준 바로 그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요. 내가 말하는 양심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사실 무슨 이유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받아야 합니까? 나 자신이 감사하면서 먹는다면 내가 감사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욕을 먹어야 합니까?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아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 자신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쓰고 있듯이 말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바울 사도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고기, 참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문제 같죠.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기가 이제 그 시장에서 팔려 나온 고기, 그러나 그 시장에서 팔려 나온 고기라고 하는 게 대개는 다 이제 신전의 우상 앞에 들여졌던 고기, 아, 그 두 큰 어떤 경우라고 하는 것이 그 동업자들의 모임에서 길드,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삼는 그 신에게 제사 바치고 이제 어, 거기서 이제 남은 음식이 고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미안 거기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지금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이지만 어, 그것도 신전에서 축제 때 먹고 이제 남아서 이제 시장에 나온 고기 뭐 또는 신전에 가서 먹는 고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 지난주에는 이것이 우상 숭배 아,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관련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있죠. 우상이 가리키는 어떤 신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바로는 뭐 없지만 그러나 그 귀신은 없지만 귀신을 섬기는 것은 있습니다. 아,
이제 거기에서 그 미묘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결국은 헛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가서 시간을 내서 자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귀신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 이제 그 대비점으로 든 것이 성찬식 우리가 가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이것이 결국은 그 잔과 그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제 이 똑같이 어떤 그 신의 이름으로 가서 할 때 그 음식이 그 참여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이 꼭 실체가 있어서라기보다 지난주 그 예레미야 얘기처럼 그 아무것도 아닌 거고 말하자면은 그 허무한 건데 어, 그 허무한 것에 연합하다 보면 너희도 허무하게 된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 김재윤 교수가 하나 더 지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요. 그리스도께 참여한다. 근데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죠. 어,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나온 게 이제 둘 있는데 물론 그 어떤 영적인 의미에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는 그 성찬식에 나누는 빵이고 또 하나는 교회. 교회가 이제 특히 에베소 서가 거기에 대해서 제일 아마 그풀 스케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어,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그러니까 성찬식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몸과 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의미에서 그 예수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이걸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식의 떡을 떼어 먹음으로써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그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이 본문 이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바울의 교회론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에 제일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 바울의 교회론의 한 중심 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을 이제 살펴봐서 아,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라고 한 그 말 자체는 뭐 맞을 수 있지만 그 말 자체가 과연 금과 옥조처럼 아, 우리의 모든 그 행동과 결정을 이제 리드해야 되느냐 거기서 더 생각할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이 허용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도 아니다. 아, 여기 그 가톨릭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이 허용된다. 따옴표 안에 그렇게 하고 나서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또 따옴표 열고 나서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이코도메이라고 해서 이제 빌드업 세워주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가톨릭에서 다시 그 200주년 신약 성경에서는 두 번째 거를 음, 모든 것이 건설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건설적인 것은 아니다. 그거는 이제 박창호 목사님도 똑같이 모든 것이 다 건설적인 것은 아닙니다. 더 세워주는 것, 세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그건 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용됐을 때 내가 허용된 모든 것을 가지고 이롭게 사용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사용하는 다른 차원의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그 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모든 것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로운 것은 아니라 그 다음에 말한 게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라고 들어가지만 모든 것이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을 조금 더 발달시켜서 먼저 말한 누구라도 자기에게 이로운 일을 도모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설교에서도 우리가 나눴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슬슬 여기서부터도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데로 나아가서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째는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 시장에서 팔리는 거 있죠. 그거는 그냥 사서 다 드시라고. 뭐 양심을 위한답시고 캐물어 보는 일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뭐 뭔가 이제 가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얘기가 왜 그럴 필요가 없느냐? 주님께 속하는 것이니까, 다 주님의 것이니까,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이, 땅과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아, 그냥 다 드시면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교회에 뭐 같은 형제가 초대했을 때가 아니라 그때야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극소수고, 어, 거진 다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여러분이 간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가서 여러분 앞에 뭐가 차려졌든지 간에 그냥 뭐든지 다 드세요. 그때도 또 뭐 양심을 위한답시고 캐물어 보는 일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를 먼저 꺼내서 이거는 사실은 뭐 제우스 신에게 바쳐져서 도살된 것입니다. 그래도 먹어도 되죠. 그러나 벌써 그것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뭔가가 이제 이슈가 있어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드시지 마세요. 알려준 바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요.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좀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 안 했기 때문에 의견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누군가가 누구냐? 누군가 여러분의 이거 신전에서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제물로 바쳐졌다가 바쳐지기 위해서 도살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첫째 이것이 그 초대한 주인이 한 얘기일 수도 있고, 둘째는 같이 초대받은 같이 초대받은 어떤 뭐 그 신자가 형제가 이게 사실은 신전에서 바쳐져 도살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하나 표현을 이제 28절에 신전에서 바쳐져 도살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우상에게 바쳐져 도살된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원어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죠. 물론 그 초대한 사람이 뭐 이거 우상에게 바쳤다고 이건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 하고 말할 때는 바울 사도나 이 사람들도 먹지 말라는 얘기나 비슷한 얘기고. 이제 이게 찜찜해하는 사람이 이 사실 이거 우상에게 바쳐서 도살된 거, 뭐 주인이 듣게는 안 하겠죠. 속삭여서라도 그런 말을 한다면. 근데 대개는 이제 뭐 누구도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여간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근데 뭐 집 주인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같이 초대받아서 간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걸 가려서 분명히 할 필요를 바울 사도가 여기서 느끼지 않는 거고 또 그걸 뭐 우리가 굳이 그걸 누구냐 하고 어, 캔에서 결론을 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먹지 말라. 거기 뭔가 찜찜해서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먹는 당신이 어떻게 될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지금 말한 양심이 어, 초대받아간 자신의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인데 그걸 내가 먹건 말건 다 내 자유인데 내 자유가 왜 다른 사람의 양심에 비춰서 판단받아야 합니까? 아니, 나는 아무런 거리낌도 느끼지 않고 그래서 나 자신이 이걸 하나님께 그저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다면 내가 감사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욕을 먹어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31절에 말하자면 하나의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의 그 믿음이나 양심의 장애물, 꺼리낌이 되는, 되지 않도록 그것을 피하는 것을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런데 뭐 앞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에게도라고 33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자기 경우를 말해서 그 전에 이제 32절에서는 유대아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서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 어떤 예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가 판단되는 만큼 그이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권유하는 거죠. 사실은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도 유대인일 수도 있고 뭐 헬라인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뭐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인종으로 따지면 유대인이거나 뭐 헬라인이거나 이럴 수 있지만 굳이 이걸 이렇게 셋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진 새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아주 강한 그 생각이 여기 이제 반영돼 있죠. 그래서 어, 뭐 2세기부터 그 김세윤 교수의 말을 따르면은 2세기부터 교부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제3인종이라는 이제 견해를 발전시키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혈통이나 뭐 이런 타고난 종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 어, 그래서 제3의 인종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유대아 사람들은 유대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지켜져야 된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고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고 교회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 바울 사도가 언젠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것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어받아서 나 자신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쓰고 있듯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의 어떤 그 본보기로 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 물론 그들의 구원이 뭐 바울 사도의 그 행동 거지 하나하나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구원 받았냐 구원 받지 못했냐 그런 의미에서 구원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얼마나 파란색이냐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색깔로 비유해서 파란색이라고 온전한 파란색이 되는 건데 그 온전한 파란색이 아니고 그더 바랜 뭐 붉은기가 도는 파란색이 이제 되게 하면은 이게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죠.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과정으로 본다면 아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도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뭐 그것이 꼭 우리가 인간인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과 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하는 부분을 나눴지만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물에 영치 않고 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을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제가 그 대학생 때 어디 수련회 갔을 때 그 교회 수련회 가면 그런 그 조금 억지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죠. 어,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 사랑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기, 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다 보면 참 그게 읽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애당초 그거는 꼭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종말 우리 크리스찬이 그 온전한 것에 속했다고 하는 하나의 이제 표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도 그렇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의 그 관계를 감안하면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와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고 평탄하기만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고린도 후서 가서 이제 저 뒤에 가면은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해서 얼마나 바울 사도가 가슴 아픈 편지를 이제 썼었는가. 아,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 굉장히 논쟁적이고 바울 사도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왔고 고린도 교인들이 상당 부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이들에게 이런 것을 썼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실제로 그러지 않았으면 사실 쓰기 굉장히 곤란한 내용들 아닙니까? 자기는 뭐 그때 뭐 그냥 몇 번 하고 나서 그 화를 내고 막 우리한테 무례한 말을 하고 뭐 그래 놓고 나서 우리더러 뭐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면서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성내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이런 반발이 당장 나올 수 있잖아요. 또 여기서도 나 자신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쓰고 있듯이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바울 사도의 솔직한 자기 마음을 말을 하는 거지만 고린도 교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도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뭐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 이런 훌륭한 목회자의 덕을 입어서 훌륭하게 됐느냐, 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사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그 파워풀한 것은 본을 본을 보여주는 거죠. 본을 보여주는 거. 저만 해도 뭐 훌륭한 분이 엄청 부지런하게 사는 걸 보면 나도 그걸 보기 전보다 한 0.1%라도 더 부지런해지게 마련이고 나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뭐 말이야 뭐 사실 좋은 말 많이 든다고 해서 꼭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 본을 보인다고 하는 거는 뭐 엄청나게 어,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 사도의 글에 있어서 이제 이 본을 보이는 문제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그 아까 11 10장 33절까지만 읽었지만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어서 여러분은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도 역시 그리스도님을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요. 어, 박창호 목사님 번역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닮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 하나는 이걸 간단히 영어로 표현해서 copy me, 나를 카피하라. 참 엄청난 그 발언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 제가 어떤 때 이제 말을 할 때 거두절미하고 그냥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게 말을 할 때가 있어서 이게 전달이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사실 구약과 신약 크게 봐서는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크게 봐서는 이제 어, 그, 결국 뭐 하나님이 같으시니까 일관성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일관성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차이도 있는데 당연히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없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교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 뚜렷이 드러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어떤 그 복음대로 살 수 있는 힘, 이것도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뭐 모세 같은 인물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그런 그 믿음의 인물들이 많지만 구약의 어떤 인물도 자기 자손들이나 자기 백성이나 자기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카피미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제 말할 수 있던 경우는 참 저는 뭐 주선 보지 못하니까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대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카피하는 그것을 본받으려는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그 적극적이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그리스도를 카피하는가,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본받 여러분도 나처럼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제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자, 어, 이것은 뭐 사실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복음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하나 어, 지난주에 에, 성지혜 선생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지만 여기 이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제일 대담하게 말을 한 것이 20세기의 그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였던 볼트만이라고 한 사람이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 네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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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영어로는 그렇고 영어로는 das 한데 제가 그 잊어먹었는데 하여간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뭐 하여간 그 네 가지만 중요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바울에게는 아,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 사도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할 때 뭐 한두 군데밖에 없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이제 인용하는 적이 있는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삽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죠.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제 본받고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던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별로 인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말이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몇 주 전부터 자주 인용한 이 김세윤 박사가 사실은 이제 유수한 그 성경 사전에도 이제 이 양반이 그 아티클을 맡아서 쓴 게 있는데요. 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음식 같은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온갖 그 불의한 생각들, 거짓들 이런 게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라든가 누구 다른 사람 앞에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 형제 앞에 그 걸림돌을 놓는 데 대한 뭐 이런 거.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려고 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거. 어, 게다가 이제 그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직접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연세대학교 교훈이 그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제 그 앞에 31절부터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여 여러분이 나의 말 안에 머물러 살면 그게 참으로 내 제자고 그럴 때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거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니 우리는 누구에게 종살이한 적이 없는데 자유로워질 거라고 하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종살이하는 걸 말한 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면 누구 그 종로로 타던 사람이 풀려난다는 뜻인가 이제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죄의 종입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머무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면 당신들은 실제로 자유로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다른 의미 또 다른 차원의 자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김세윤 교수는 그 요한복음의 이 얘기를 이제 하지 않고 주로 그 공간복음에서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쓴 것은 텍스트 아니겠습니까? 그 텍스트의 저변을 이루는 서브 텍스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정신과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구절구절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의 여러 구절을 가지고 이제 밝혀내는 수고를 한 건데요. 그런데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요한복음 8장 32절 그건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줄 알지만 조금 한 번만 더 부연을 이제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사실 아까 31절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거는 나의 자유를 포기할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양심의 거리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이제 도모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하는 그
C.S. 루이스의 멋진 표현대로 하자면 영광의 무게, 다른 사람들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부담감, 무게, 이것이 우리 어깨에 얹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그 중압감과 부담감과 무게를 짊어지는 그 자유, 그 차원에서 예수님의 자유도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정 자유로워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할 자유까지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사실은 너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문제 삼는 거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그 나가 그게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말은 아니 내가 뭐 재산이 뭐 100조가 있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저기다 굶어 죽는 사회에서 뭐 99조 뭐 타내는 건 내 자유야. 근데 그렇게 못한다 이 얘기예요. 성경이 말을 하는 거는 자유인데 그걸 행사 못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철저하게 어떤 죄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 인간에 대한 관찰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할 때 그 네가 지금 말한 그 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네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철저하게 죄의 세력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또는 그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때 네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바울 사도의 뭐 독찬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하려면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철저하게 이 모든 생각과 그 사상과 말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상이 이제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되, 근데 그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 버스를 탈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해석의 키는 역시 예수님 말씀 중에 어, 그 저는 거기 대해서 김세윤 교수의 의견에 뭐 100% 동의하는데, 그 키는 뭐냐? 사랑의 이중계명이다. 이중계명, 더블 커맨드먼트,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더블 커맨드먼트, 이중계명.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중 계명, 아, 사실 예수님께서 뭐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혁명적인,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음식에 대해서도 가릴 것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성두리째 그 부인하신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이 바로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 이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강조해서 제가 언제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말에는 대강령이라고 이제 강령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쓰신 그 정확한 표현은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말해.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그게 뽑히면 그냥 다 쓰러지는 이제 거기에 달려 있다. 이제 이렇게 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좀 두고두고 사랑에 대해서는 특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어, 예수님께서 굳이 이제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늘 깨어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 그거는 뭐 오늘 얘기하기는 너무 긴 이야기가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나타난 건 틀림없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가셨어 어느 집에 가셨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에게 소위 그런 걸 이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 이런 것이 의미가 없었느냐? 어, 김세인 교수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비판적인 학자, 이거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비판적인 학자들은 바울 서신에 예수님 말씀이 별로 인용되지 않고 예수님 행적에 관한 언급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바울이 역사적 예수님을 중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면, 서브텍스트까지 다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면 물론 그의 바울 사도의 복음과 사도적 행태가 역사적 예수님의 복음의 행태와 놀랍게 일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읽은 11장 1절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라고 한 말이 이게 그냥 한 멋있는 말로 한 거 말잔치 공허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 중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거 하나만 염두에 두고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그 역사적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범까지도 염두에 둔 아주 그 실제적인 절실한 말임을 알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저는 비록 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거기서 이제 하나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김세영 교수가 한 말엔 100% 동의하면서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삶을 어, 어떤 에피소드를 들면서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걸 안 했는가까지는 알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서 말을 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자기 말로 했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번번이 예수님을 인용하지 않고 이것을 자기의 말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할 때도 역시 거의 제 해석이 이제 거의 들어가는 건데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 내 삶의 어떤 상황에 그것을 내 나름대로 적용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 정당하다. 어, 그러니까 이게 앵무새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성경을 절절절절 해갖고 성경을 뭐 다 인용한다고 해서 바른 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 대한 그 바른 이해, 깊이 있는 이해, 그 핵심을 잡아서 그것을 바로 이해해서 어, 그것은 나의 말 또는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다.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카피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뭐 그 통으로 된 옷 입고 무슨 뭐, 뭐 맨날 샌들 신고 다녀서 예수님을 본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을 줬나도 하나도 안 나타나 있는데 그럼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우리가 카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카피한다고 하는 뜻은 그렇게 예수님의 외향을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다 외워서 덜덜덜덜 한다고 해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카피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본받는 것인가 한 것이 바울의 이 이해로서 아주 잘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도 어,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김세윤 선생은 교수는 이제 바울의 그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거는 너무나 피상적인 이해일 따름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서브텍스트에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특히 로마서 12장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 데 중에 하나인데요. 있는가를 이제 논증하셨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는 어, 그런데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의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도 결국 자기의 말, 그 상황에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과 그 본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제 나름대로 그 선택을 해서 하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내세운 이거를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그 신학적인 사고의 훈련입니다. 에,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대로 비판적일 뿐 아니라 좀 회의적인 학자들처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말과 삶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거나 아니면은 둘째는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달달달달달달 그냥 그 외워서 말을 하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그렇게 본받는 거라고 이제 여기는 두 극단이지만 사실 그 두 극단은 서로 통하는 바가 있고 진정한 그 신학적인 사고에 이르 미치지 못한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오늘은 뭐 거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 11장 2절서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어, 네. 여러분들 혹시 뭐 우리가 지금 나눈 내용에 대해서 꼭 뭐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도 우리 주일날 모였을 때도 좋고 어떤 다른 경우에라도 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눈 것이 어떤 면으로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좀 이건 갸우뚱하는 데 있으면 기탄 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아가면은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의 길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이해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리하여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능력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또한 따라 살고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힘이 되는 것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더 깊이 진리와 생명과 빛을 내 세계로 이끌리움을 얻는 복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